우리 수요 기도회는 에스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참 숫자로 그러니까 구약 나중에 구약학교를 하게 되면 숫자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숫자로 외우면 좀 편해요. 33을 기억하면 좋아요. 33. 자, 다릅니다. 33. 자, 어떤 33이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디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나라 바벨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죠. 누구한테? 아수르죠.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 포로 거의 아수르 끌려간 북이스라엘에게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남유다 스토리인데 바벨론을 끌려갈 때 몇 번? 자, 3, 4로 첫 번째 3은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다? 어려워요. 1차, 2차, 3차로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래서 나중에는 1차 포로 1차 포로 때 어디? 2차 포로 누가? 3차 포로 때. 의미가 있는 거. 자, 3, 3 앞에는 3은 뭐예요? 찬미야 뭐라고? 네. 그렇죠. 속으로. 뒤에 3은 뭐예요? 귀환이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자, 1차 귀환은 여러분 아마 많이 목사님이 전에 교회에 있던 친구들은 많이 얘기해서 조금은 정확히는 아니어도 될 텐데 1차 때 지도자가 있죠. 그렇죠? 귀환할 때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었던 것처럼. 자, 틀려도 괜찮아. 1차 귀환 때 누가 지도자가 됐을까요? 저렇게 틀린 것도 저렇게 당당하게 해야 돼. 틀렸어.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 아는 사람 이름 다 대도 돼요. 뒤에 나왔어요. 사모님이 얘기하면 반칙이죠. 땡 다시. 괜찮아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성전 이름이에요. 괜찮아요. 사람의 이름을 따 성전 이름을 줬어요.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오. 우리 주한 형제 구약 좀 읽었나 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 제 2성전이잖아요. 그렇죠? 1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지. 그렇지. 유란이가 있죠? 아닌가? 괜찮아요. 뭐 다 알아가는 거니까 이거 모른다 구원 못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구약 학교 하면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안 배워서 그렇지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1차 귀환은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2차는 괜찮아. 2차 틀렸어. 괜찮아. 유란아. 뭐라고? 저 느헤미야 답을 여기. 느헤미야는 3차예요. 3차. 2차 누굴까?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자, 쉬워요. 1차 때는 누구?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제2성전을.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2차는 에스라. 오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는 지금 오늘 1장은 1차 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7장에서 나와요. 스토리는. 2차 포로 2차 기한은 7장부터 나와요. 에스라가 7장까지 안 등장해요. 에스라는 인물이. 에스라는 누구? 2차 그리고 3차. 그렇게 느헤미야를 좋아했던 우리 주한한 형제는 느헤미야는 3차입니다. 그렇게 3-3이에요. 3번 끌려갔다가 3번 귀환하게 되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뭐야? 구원을 선포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구원자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했냐면 이 나라가 심판할 거다. 발음이 안 되네요.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심판을 얘기해야 돼. 그 심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몇 번을 자기가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평생을, 예레미야는 이방 땅에도 죽게 돼요. 참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겠죠. 돌아와라, 멸망당한다.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멸망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복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포로 전이에요. 마강이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0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다시 회복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이 70년 있다가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고레스를 통하여 70년의 연수가 찾아 드디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자 한 회복이 6절에 있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5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목적, 그 이유. 자,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이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거기서 딱 떵떵거리고 잘 살자. 가서 고향에서 포로로 남겨진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부산 이산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이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아니었어요.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회파됐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은 성전에 집착할까요? 성전 얘기가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의 성전 주시. 왜 그럴까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수요 예배 드린 친구들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막과 성전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백성 유일한 만남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너졌던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을 회복하고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단 하나죠.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잊었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을 더 흠모했고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자 그들을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너희가 금식 기도하지 않아. 성전을 건축해. 결국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뭘까? 다 같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전을 떠난 신앙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성전과 자기의 신앙은 하나였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성전이 회복되면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나중에 느헤미야도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공됐을 때 원로 장로들은 펑펑 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그 밑에 세대들은 왜 자기 원로 장로들이 그렇게 성전을 보고 우는지 몰랐겠죠. 갈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요. 내 위로, 내 평강, 내 신앙의 회복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교회를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이 회복하게 돼요. 나중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와요. 나중에 살펴보겠죠. 그 말씀 앞에 온 백성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된다는 거.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여러분 세대에, 목사님 세대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교회의 회복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어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여러분의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그 세대였어요. 물론 비성경적인 어떤 운동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사경회, 그 말들은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듣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목사님 목회하며 진짜 그런 일주일 동안 말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만, 목사님 예전 수련회 때 에베소서를 통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한 오후 타임이 다른 프로그램이 없고 에베소서 말씀만 통독했어요. 그때 놀라워요. 처음에는 막 꼼지락거리지, 지루하고 한 4시간 했나? 근데 점점점 아이들이 눈빛이 변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저녁 집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죠? 말씀이 통통 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몰라요. 다시금 우리 이름교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16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단조로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잠시 내려놓고, 내 힘듦과 내 어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교회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성전 회복됨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이름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그 회복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새벽에 요즘 시편 말씀을 쭉 설교를 하고 있고, 시편 다 들으시죠? 아침이나 저녁에. 네, 그렇죠. 이렇게 조회수 없나? 이렇게 이름 등록 누가 구독했고 몇 분 등록했고 막 그런 거 없나? 나 유튜브 좀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어. 누가 들어왔고 몇 분 동안 한번 클릭하거나 봤는데요가 아니라 끝까지 집중했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 예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신 건 큐티 책을 나눠드릴 거예요. 큐티 책. 다른 큐티 하겠지만 그건 접어두고 시편을 계속 살펴볼 텐데, 시편을 매일매일 듣고서 묵상한 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그거를 하기 되게 행복하겠죠. 정말 시편가서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열더라. 이거 청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거 잘 되면 어른들도,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 같은 말씀으로 쉐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 모임 나누고 나는 이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음소가 됐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가 예? 오늘 새벽기도 계속 틀었는데 막 말만 나와. 이렇게 입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뭐 했다고 얼마나 이게 하겠어. 그게 보니까 뮤트됐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억스 그분이 좀 복잡해요. 살릴 방법이 없나? 없대요. 네, 없대요. 오늘 건 지나가고. 어제 말씀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남았었는데, 어제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다윗 시편을 보면 상황은 늘 그대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기도보다 그 어려움이 당할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저는 앞으로 30년 목회하는 가운데 내 목회가 탄탄하고 쉬운 목회, 어려움이 없는 목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려움으로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자꾸 강단에 담임 목사가 축복하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이 열리고 자녀에게 형통의 복을 얻고 출세가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해해지고. 그런데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 목사님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거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꾸 문제와 현상을 위해 기도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와 현상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현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것이 다윗의 신뢰더라고. 목사님이 왜 성공이 아닌 순종이라고 말하냐면, 요즘은 자꾸 성공을 말해야 되고 형통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교회로 몰려와요. 근데 성경은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무엇을 말하죠? 순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저 반주를 내가 순종해야지. 너무 좋아 순종해야지.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봉사하는 건 화장실 청소, 그건 순종해야 돼.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배팀을 섬기고 방송실 섬기고 뭐 교회를 뭘 섬기는 거, 율동안 섬기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순종이죠. 너무 밉거든요. 결국은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굴복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다른 말로 복종해야 될 것. 순종은 주인한테, 종이 주인한테 행한 행위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종하면 뭔가 막 억압일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때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목사님은 자주 하는 말이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님 큰일 날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권사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뭐예요?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 대신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하신 주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 생각, 내 경험 이치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됨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명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이름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담임 목사, 이 이름 교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 그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여러분 1차 포로 때는 5만 명이 갔어요. 무려 몇 명? 5만 명. 55 생각하면 5만 명 조금 안 되는 게 5만 명 해도 돼요. 2차 포로 때 몇 명 갔을까요? 똑같이 5예요. 그냥 찍어요. 오늘 주한이가 너 기도 많이 했네. 박수 3번 시작. 5천 명이 안 돼요. 뭘 말하죠? 수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바벨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착한 땅. 내가 여기서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게 어딘데 새로운 토전을 가? 안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도 내 생각으로 이치로 판단해서 여기가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2차 포로 때 10분의 1로 줄었어요. 에스라가 마음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